예,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을 남겨두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성만찬 의식을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요한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까? 제자들을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좀 더 감람산 깊이 들어가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겟셋마네의 뜻이 뭡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겟셋마네 동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겟셋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셋마네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요.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만큼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마치면서는 꼭 이런 기도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내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 영혼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 중에 끝이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복권에 당첨되면요, 막 이혼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필요하지만 그 돈이 그 내 영혼을,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뭘 달라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얻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면 이제 실망이 와요. 그리고 그 실망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 대한 실망까지 갈 때가 많아요.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봐.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용히 좀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탁 끝나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거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말씀 드렸다면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하고 들어보고 또 말씀도 좀 펴보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피면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군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너희가 연약해서 그렇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다 싫은 말씀이지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에어네신에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어네신에 제가 시대소망 7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기도로요 강해져요. 내가 주님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았을 때 누가 나를 건드려 보세요. 곧바로 인간적인 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져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탁 붙들고 있다면 누가 좀 이렇게 찔러도요 마음이 별로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제자들과 베드로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아마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자고 있으면 시험에 넘어져,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근데 저절로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씩. 위험이 왔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다니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니엘이 깊이 느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를 누가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만큼은 다니엘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한 여인 이야기를 제가 전에 아마 한 적이 한 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그 수단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는 이제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추장이 불렀어요. 우리가 믿는 신을 네가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추장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4일 동안 여유를 줄 텐데 4일 후에 그때도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소식이 미국과 영국에 퍼졌어요. 미국은, 그리고 영국은 크리스찬 국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수단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절대 그 여인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이 복음 듣고 성경 얼마나 알겠어요. 처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강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이요. 35절하고 39절 두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환난도 나옵니다. 곤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핍박, 기근 마찬가지고요. 적신, 위험, 칼,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위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감싸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죽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핍박, 고난,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46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 와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친구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그 군사들을 이끌고 또 장로들과 함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친구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친구입니까? 배신자예요. 예수님 편입니까? 예수님 편 아니에요. 근데 배신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랑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나사로는 피조물이고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친구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나사로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나사로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친구가 되신 건 아닌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건 아닌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사로를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찬미 140장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이 찬미가 생각이 났어요. 이 찬미를 작사 작곡한 찰스 프레드릭 에이글, 이분은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몸이 아주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약 치레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에 잘 안 계시고 또 몸은 약하니까 부인이 불평이 많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복음 전하고 또 몸도 연약한데 그렇게 사셨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5년 동안 내가 몸이 약해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살았을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셨는가? 이분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그래서 이 찬미 가사를 쓴 거예요. 140장 찬미 가사.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 와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인생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친구가 되셨는가? 저는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위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끄는 친구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디에 있어도요, 감사가 나오고 행복하고 좋고. 프레드릭 선교사님도 정말 몸도 연약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썼던 그 시가 찬미가 140장이에요.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실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보면 대제사장 말고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요. 칼을 빼서 내리쳤는데 그때 누구의 귀가 잘렸습니까? 말고의 귀가 잘렸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야, 뭐 쓰지 말라? 칼 쓰지 마라. 칼 쓰지 마라.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칼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 쓰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칼을 쓴 이유가 지금 누구 때문에 칼을 쓴 거예요? 예수님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 위험해서 칼을 쓴 게 아니고 지금 군사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주님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썼는데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좀 감싸주거나 좀 칭찬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야, 칼 쓰지 마라.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 보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뭐라 그럴까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 오늘 지금 베드로야 너 칼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본 주님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은 절대로 혈기를 부리거나 또 무기를 쓰거나 또 아니면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칼을 쓰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정말 평강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이 입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꼭 우리가 뭐 주먹으로 치고 뭘로 이렇게 도구로 누굴 쳐서가 아니라 입도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입으로든 손으로든 무기로든 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살롬이에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대하심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뭐 오병이어로 뭐 수만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위대하죠. 위대한 일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고 예수님을 제가 보면서 느낀 위대함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이 위대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신 그분이 기적 행하신 거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 그런 기적이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평강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거나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주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잘못했어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 사람의 유대함이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은 아주 유치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게 보셨을까? 다윗이 뭐 거룩한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윗은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누가 지적하면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겸손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다윗이 내 마음이 합당하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천성적으로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높여보려고 자기를 좀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는 그 주님의 모습이 뭐냐면 정말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 나를 붙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내 친구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 칼을 쓴 베드로에게 너 칼 쓰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쓰셨는데도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베드로 네 참 잘했다. 나를 그렇게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네 태도가 참 좋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폴레옹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제비했지만 내 나라는 망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근데 칼로 제패한 내 나라는 망했지만 사랑으로 제패한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견고하다. 분명히 하나 교훈을 받으십시오. 내 인간적인 혈기와 힘과 무력으로 정복한 그 세계는, 그 나라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한 그 세계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승리할 거예요. 그 나라가. 겟셋마네 동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애언의 신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디까지요? 갈바리까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묵상하고 묵상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한 주 동안 그리고 그 갈바리 십자가까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오늘 겟셋만에서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그 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보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